네, 오늘 여러분들과 살핀 이 말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죠. 예수님의 시험, 광야에서 받으신 이 시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야 하지?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 시험의 과정이 없어도 바로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 고치시는 일, 귀신을 내쫓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과 구속 사역을 이루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왜 굳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마가복음을 보면 내몰았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험 받게 하셨을까? 궁금하죠.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가져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지 못했던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그것이 결국은 온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됐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셔야 됐던 거죠. 그렇게 인류의 대표로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시험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시험 또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할 때에 그 해답을 이미 주님은 경험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다 경험해 봤는데 내가 그 시험을 나도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하는 비결들을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은 아주 완전한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극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광야에서도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게 새로운 아담으로서 모든 시험에 승리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게 보여주신 이 사건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척추를 끊어놓는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사탄은 무적행에 던져질 것이고 그렇게 완전히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가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금식하셔야만 했습니다. 극심한 허기 그리고 또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잠시 일어나는 이러한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통칭하는 그러한 시험이었고 인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신성까지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까지도 시험하는 그러한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신성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기를 그렇게 계속 유혹하고 있었거든요. 떡을 만드는 것, 돌을 떡으로 만드는 모든 것,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성이 사용되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신성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속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취하도록 그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구세주로서 오신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잊지 않은 채 이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시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거친 광야 환경 가운데에서 사람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하셨죠. 육체는 극도로 허약해지고, 그리고 배고픔이 몰려올 그때 사탄도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연약한 순간을 가지고서 시험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거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가장 연약하다고 할 때, 가장 힘들다고 할 때, 어렵다고 할 그때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시험하지요. 그러한 시험들, 오늘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비결을 통해서 여러분 역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먼저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장 약할 때, 피곤할 때, 배고플 때, 외로울 때, 의심이 생길 때 공격하지요. 여지없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렇죠. 돌들로 해서 하여금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배고픔을 신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주신 그 신적 능력을 그것에 사용하게 하는, 육체적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게끔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 못하시겠어요? 아니, 더 단적으로 생각하면 배고픔 없이도 40일 금식하는 것 어렵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사용하신다면 말입니다.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것, 그것이 신적인 그러한 존재로서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시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목도 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인간적인 욕구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 능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되물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것으로 사탄을 이기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사십니까? 하루 3끼를 먹어야 하고, 또 굶으면 배가 고프고, 더 굶으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고 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사는 것,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과 방법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야 40년 가운데서 이미 증명이 된 것이죠.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잖냐?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볼 것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이러한 상황, 그때에 정말 너희 손에 쥐어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이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고, 머물라고 할 때 머물렀을 때 그때 그들이 입는 것으로, 신발이 해지는 것으로 걱정하지 않았잖아요. 바꿔 말하면 의식주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무엇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입니다.
그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었고, 이러한 사실들은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에도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바꿔 말하면 그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를,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노동의 이유가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유지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질병들과 사건과 사고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고자,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그냥 거기에 매진하고 거기에 함몰돼, 우리의 모든 삶이 함몰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나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종종 우리가 현실적인 필요가 있죠. 욕구들이 있습니다. 내게도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러한 육신적인 필요와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가 서로 함께 맞으면 모르겠거니와 이것이 충돌할 때에는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그때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먹고 사는 이 일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말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예전, 지금 이제는 중년이 돼 가시는 분들의 청년 시절을 생각하면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죠.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 그게 전부라고 또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무엇인가 교회의 활동이나 혹은 수련회 등등 정말로 열심히 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할 때에 교회 문제와 또 직장의 문제가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땐 무슨 용기가 그렇게 있었는지 몰라도 과감하게 직장을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그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또 새로운 길들과 더 좋은 길들로 인도하시는 것들, 많은 분들의 그러한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그러한 모델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방식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더 기뻐하시는 일들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정말 사는 길이고, 그리고 더 좋은 길을 가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이미 경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그 일, 그리고 또 이렇게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일, 그것은 음식, 떡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시험에 주님께서는 첫 번째 통과하셨죠. 두 번째가 천하만국에 영광을 주겠다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절하면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 이건 역시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법, 사탄만의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나면 여전히 만왕의 왕이 되실 뿐이었습니다. 이때 사탄의 유혹은 그러한 길, 그 고통과 어려움, 희생의 길, 고난의 길 가지 말고 그냥 나에게 절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권세를 가지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시죠. 역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비록 고통과 희생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영광을 받으실 그분, 경배를 받으실 그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이야기하신 것이죠. 자신의 이 받을 영광들을 단축하거나 혹은 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없이 왕이 되는 길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길들을 묵묵히 가기로 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그리고 그 경배에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이러한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그러한 다짐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우리도 세상에 더 쉬운 길, 더 빠른 성공, 때로는 주님의 말씀 또 그 가르침과 반하는 그 가르침에 위반되는 그러한 길이지만 더 쉬운 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편안한 길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길들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길들이고, 그렇게 해서 얻는 영광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따를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그래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러한 시험이었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때에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유혹을 합니다. 이제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시험을 하네요.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와서 보호해 준다는, 즉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고, 그러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너를 더 잘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기적을 베풀 때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환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주의를 행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사역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셔야 할 그 메시아 길은 환성과 환호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하는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는 길이었고, 채찍을 맞고 마침내는 골고다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주님께서 가셔야 할 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신가 저러저러하신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것, 최고의 능력 있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내게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내가 가장 최고의 신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면 결국은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증명과 증거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다면, 그러면 털뭉치를 가져다 놓고 한 번은 그 털뭉치가 젖게끔, 한 번은 다른 주변은 다 젖어도 털뭉치만큼은 마르게끔, 이러한 시험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100번 양보해서 기드온에게 그러한 이 시험에 응해 주신 것이지, 사실 기드온이나 또 다른 하나님을 시험한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라는 것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테스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과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거나 시험해야 하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다 만져보고 나서 아, 예수님이시군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길을 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순교자의 길을 도마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바로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설령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자리에 계속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 라는 이러한 태도는 좋은 말로 표현하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신이라고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조급하게 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러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신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으셨던 것이죠. 물론 이렇게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이기신 것과 동시에 주님의 모든 사역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시험들 다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는 명예에 관한 것, 또 육신의 필요에 관한 것, 그리고 또 모든 권세에 관한 이러한 유혹과 시험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그러한 시험들이에요. 연약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러한 시험들이,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주님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냥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사실 계속 반복해서 사탄이 시험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무너지실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쩌면 이 얼마 동안 떠났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이깁니다. 때론 이깁니다. 종종 이깁니다. 아니, 자주 이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겼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믿음이 충만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우리의 모든 어떤 상황들의 변화들 때문에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겼으니까 사탄이 다시금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나 혹은 유혹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공격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건건히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아주 베드로까지도 항변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했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만 봐도 예수님 본인도 아주 강력한 유혹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영적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사탄은 우리가 연약해지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면 언제든지 다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유혹과 시험을 애초에 받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죠. 혹여 그러지 못해서 유혹받는다 할 때에 그때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이겼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잠시 떠난 것뿐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올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험을 이겨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